사도신경 고백드림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국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권사의 헌신 예배로 섬기게 하시니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권사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윤덕희 회장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예동교회 권사회를 1년간 잘 이끌어가게 하셨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회장님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점, 그동안 불충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하수와 같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불 가운데서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불 속에 던질 때 반드시 자기도 그 불 속에 들어가 함께 걸으신다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께서 끝까지 동행하심을 깨닫는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새벽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장로님들을 깨워 불러주시고 권사님들을 깨워 불러주셔서 주님을 찾고 부르게 하셔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가시는 황경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저희들을 권사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혜란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1쪽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권사 회원님 모두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통하여 다시금 헌신과 다짐, 섬김을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권사님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황경성 목사님의 소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예동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신 것처럼 서면 선결교회에서부터 평신도 사역을 열정적으로 행하시면서 신학의 거대한 산성도 이루셨고, 또한 우리 예동교에서는 예전에 전도사님으로 심우하시면서 오직 구원, 오직 전도, 신방 많이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으로서 심우하시면서 귀한 열정을 크게 이루셨던 교육자이심을 우리 예동 성도님들은 대부분 거의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간단하게 우리 목사님 현재 목회 동선을 말씀드리자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햇빛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시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내년에 목회 은퇴식을 앞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은퇴 전에 이렇게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초대해 주시고 모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강기성 목사님의 기도 중에 황 목사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예동교회 성도님들과 만남의 인연을 다시금 연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황경성 목사님 강단에 모실 때 환영과 응원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무슨 배우가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찬양도 너무 은혜로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권사님 헌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섬기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권사님 헌신 예배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권사님 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근데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제 권사님 하면 이상하게 덕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오랫도록 기도하시고 또 섬겨 오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빚어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교회된 일꾼으로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본분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지도함을 이렇게 받고 싶어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 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궁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다윗 왕의 이 열망은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 곧 그 정복에 위해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싶어 하는 그 열망이 옮기고자 하는 귀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 5장으로 올라가면은 왜 하나님의 궤가 아비 나답의 집에 있게 되었냐 하면은 이제 이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전투에서 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지요.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 두었다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당에 두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얻어맞습니다. 이는 독한 종기로 아스돗 사람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가드에 옮깁니다. 가드에 옮기자 곧 가드에도
독한 종기로 고통을 받자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에글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가 자기의 지역에 온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부르짖자 할 수 없이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그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언언한 뒤에 기랏 여하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이렇게 보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사울 왕 시대에는 법궤를 가져온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 왕 때에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이것을 보면 사실상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은 별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주도받거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아마 사울 왕이 굉장히 뛰어난 전쟁의 용장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전쟁을 잘하고 또 뛰어난 자신의 그 용모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주앙을 받으니까 사울 왕은 자연히 자기 자신을 많이 의지하면서 그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3장 3절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러면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옮겨와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뜻을 비추자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리에 싣고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오는데 갑자기 이 수레가 기돈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 서서 소들이 뛰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졌을 때 우사가 순발력 있게 탁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았던 그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서 즉사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진 다윗의 그 열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에 다윗은 화를 내면서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면 내 어찌 내 궁에다가 이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결국 자신의 궁에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 분노를 느끼고 화를 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유추해 볼 때에 아마 이 사울의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다윗도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어둠이 조금 물들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은 많았지만은 하나님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기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화를 내고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이 고심했겠습니까? 괴로워했겠습니까? 이를 어쩌지? 어떻게 하면 어쩌면 좋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하나님의 계는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레인만이 그 하나님의 계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옮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주님이 교회에서 세워진 일꾼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이제 옮길 때에 역대상 15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레위인만 모입니다. 레위인만 딱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오벳 에돔이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옮겨가는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옮겨갑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6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걷고 난 뒤에 제사를 지냅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6걸음을 걸어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뜨거운 열정과 이런 뜨거운 사랑으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울왕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열망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확 드려버리죠. 그것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기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나 자기의 상황들이 자기 생각에 볼 때는 굉장히 이거 어떡하지 하고 조급함을 느끼다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 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령이 떠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놀라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떠난 사울이 이제 그에게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이렇게 보니까 다윗 왕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서 질투와 시기를 경쟁을 느끼고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공동체의 모임 속에도 성령이 떠나면 경쟁과 시기와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 왕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용에 감동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언제나 하나님의 용에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왕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죠. 그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다윗 왕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제발 성령은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눈물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그 위대함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의 교회에서 세워진 일꾼은 반드시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탄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모레이라는 분의 그 헌신이라는 책에서 제가 잠시 이렇게 읽어보니까, 헌신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에게 우리는 항상 묻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많이 받아본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지만은 또 바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각 사람에 따라 성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는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남을 위해서 병 고칠 때 이렇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낫게 하는 그런 은사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방언, 통변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과 동시에 이 성령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또 남을 위로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일꾼으로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직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일을 이렇게 뜨겁게 먼저 하기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물으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성령 충만만이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말씀에 맞춰가는 훈련을 해나가게 하시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교회에 세워진 그 일꾼이 이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일찍부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봉사하시고 섬기시고 또 이렇게 많이 해주신 분이신데, 더욱더 그럴수록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온전한 헌신이 우리 권사님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각자에게 붙잡히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붙잡는 이 말씀이 우리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주하게 맞추어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 그 사랑이 성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충성되게 여기시고 또 몸된 예전교회에서 권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부족하여서 아버지 성령님보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내 열망만이 앞장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황경성 목사님 지난 1994년 서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옮길 때 그때 저희 교회에 부임하셔서 해운대 교회 목회하시는 김홍일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오종건 목사님 모시고 열과 정성과 또 성실함으로 최선으로 목양하셨던 참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이시죠. 그때의 기억으로 우리 권사님들 환호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 모신다고 말씀드리니까 권사님들께서 저하고 저희 남편 전도해 주신 귀한 분이세요. 저희 시어머니 항암 투쟁하실 때 또 밤낮으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셨던 참 고마우신 전도사님이셨어요 라는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 이후에 한누리 교회에서 계속 전도사로 사역하셨고 목사 안수 받으시고 2007년부터 지금까지 햇빛교회를 개척하셔서 우리 부산 동지방에서 1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은퇴를 곧 앞두고 계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참 귀하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 사랑을 기억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요.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은퇴 이후가 더욱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붙드시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특송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를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어서 끝나서 우리 오후 예배도 찬양대들이 다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모처럼 오랜만에 우리 김도훈 집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찬송가 320장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우리 황경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권사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